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성도님, 영혼의 샘물 은혜의 자리오심을 축복합니다. 구원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의 말씀 앞에 저희들이 섭니다. 주님의 말씀이 아니면 저희들은 주님을 알 수도 없고 주님의 뜻을 알 수도 없고 그 사랑을 깨달을 수도 없었습니다. 언제나 말씀으로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신 주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 우리에게 부어주실 때 저희들이 잘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저희 마음과 생각을 열어주시옵소서. 오직 주님 뜻에 합당하게 신실하게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주님의 말씀이 선명하게 드러나고 깨달아지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디모데후서 4장 9절에서 22절입니다. 너는 어서 속게 되기로 오라.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두기고는 에베소로 보내었노라. 내가 올 때에 내가 드로아 가버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구리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으며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니 너도 그를 주의하라. 그가 우리의 말을 심히 대적하였느니라. 내가 처음 변명할 때에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브리스가와 아굴라 및 오네시보로의 집에 문안하라. 에라스도는 고린도에 머물러 있고 드로비모는 병들어서 밀리도에 두었노니 너는 겨울 전에 어서 오라. 으블로와 부데와 리노와 글라우디아와 모든 형제가 다 내게 문안하느니라. 나는 주께서 내 심령에 함께 계시기를 바라노니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자, 바울은 이제 마지막 디모데후서 편지를 마무리합니다. 이 마무리하는 이 내용에는 바울의 디모데에게 사사로이 부탁하는 내용이 있고요. 또 마지막 맺는 말로써 이제 디모데후서가 마무리됩니다. 자, 이때는 바울이 죽음이 가까이 왔음을 알고 그의 마지막 죽음을 보면서 바로 이 편지를 기록한 때이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는 바울이 이러한 상황 속에서 가지고 있었던 그의 상황 그리고 그의 마음을 아주 잘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어제 본문에서처럼 이제 바울은 달려갈 길을 다 마쳤습니다. 그는 이제 오직 주님을 배울 그 순간만을 기다리고 있죠. 자, 그런데 지금 바울은 로마 감옥에 갇혀 있고요. 이것은 바울의 2차 투옥입니다. 1차 투옥은 2년 정도 넘게 감옥에 있다 풀려났고요. 그리고 2차 투옥은 64년에 로마에 대화재가 일어났고 당시 황제였던 네로가 이 사건을 계기로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죠. 그러면서 바울도 잡히게 된 겁니다. 이렇게 체포되어 로마에 압송되었고 로마의 지하 감옥에서 정말 고통 가운데 이 마지막 시간을 보내고 있는 이때입니다. 그러니 이제 디모데후서는 바울이 쓴 이 아주 마지막 편지, 이
상황이 그대로 드러나 있습니다. 자, 10절 데마는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자, 바울은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데 그와 함께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바울이 그와 함께했던 사람들을 떠올리죠. 데마, 이 데마는 정말 처음에는 바울의 복음 사역을 도와주는 그런 아주 좋은 조력자였어요. 빌레몬서 1장 등에 나오는데요. 바울이 첫 번 로마 감옥에 들어갔을 그 기간 동안에 함께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 데마는 떠났습니다. 그런데 떠난 이유가 무엇이에요? 세상을 사랑하여 바울을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데마는 복음 안에 끝까지 머물지 못했죠. 어제 본문처럼 믿음을 지키지 못했어요. 자,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갔다.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다. 그레스게와 디도는 사역을 위해서 떠난 자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바울을 배반한 것이 아니라 사역을 위해 떠난 자들. 이 디도는 특별히 그레데, 키프로스라고 하는 그 지역에서 섬긴 그러한 선교 사역을 했던 사람이 바로 이 디도입니다. 근데 디도는 이번에는 달마디아로 갔다라고 합니다. 디도서라고 하는 책이 있죠. 이 디도서라고 하는 이 편지의 수신자가 바로 이 디도입니다. 자, 이렇게 사람들이 바울 곁을 떠났습니다. 자, 11절 누가만 나와 함께니라. 누가는 지금 바울과 함께 있어요. 이 누가는 정말 함께 있어야죠. 왜냐하면 이 누가는 의사로서 바울의 건강을 돌보고 책임질 그러한 사명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누가는 끝까지 지금 바울과 함께 있음을 알 수 있어요. 이제 디모데에게 무엇을 부탁합니까? 내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유익하니라. 자, 디모데에게 오라. 이제 9절에서 속효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은 내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와라. 그런 뜻이에요. 이렇게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와라. 이 마가는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때에 함께 했던 사람이에요. 어린 사람이죠. 그런데 2차 전도 여행 때 이 마가가 그냥 함께 출발했는데 떠나버렸어요. 바나바의 조카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 일로 인해서 바나바와 아주 대판 바울이 싸우기도 했어요. 바로 이 장본인이 마가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마가를 데리고 오라고 하면서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마가와의 관계가 회복이 되었고 마가가 바울과 함께 귀한 사역에 다시 참여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12절 두기고는 에베소로 보내었노라. 두기고는 아주 충성스러운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이 1차 로마에 투옥될 당시에 바울과 함께 있었던 사람이 이 두기고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바울은 에베소서, 골로새서 이런 편지를 써서 보내죠. 그 당시에는 인편으로 보내야 되니까. 그때 이 편지를 전달했던 사람이 바로 이 두기고였습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디모데서를 전달한 사람도 역시 두기고입니다. 디모데는 이렇게 바울의 요청에 따라서 로마로 오게 되고 아마도 이 두기고를 어디로 보내요? 에베소로 보내었느라. 지금 에베소의 목사는 디모데인데 디모데에게는 이리 와라, 급히 와라 이렇게 하고 두기고는 에베소로 보내. 이렇게 본다면 아마도 이 두기고는 디모데 뒤를 이어서 에베소 교회를 목회한 그런 지도자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디모데가 올 때에 들어와 가보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서 바울이 맡겨둔 겉옷을 가지고 와라 라고 합니다. 아마도 이 겉옷을 가지고 오라 한 것은 시기적으로 지금 겨울이 다가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왜냐면 21절에도 보면 너는 겨울 전에 오소라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아마 월동을 위해서 준비한 그러한 옷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올 때 책을 가져오는데 가죽종이에 쓴 것을 가져와라. 이 당시 책은 가죽종이에 쓴 아주 귀한 그런 책과 또 파피루스에 기록한 책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가죽종이에 쓴 아마도 이것은 두루마리 형태일 수도 있습니다. 영어 성경 스크롤스라고 해서 두루마리라고 이렇게 번역을 해놨는데요.
아마도 이 책이 뭘까? 그냥 학자들은 일반적으로 이것이 구약 성경일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바울이 지금 로마 감옥에서 마지막을 바라보고 있는 그 순간인데도 성경책을 가져오라는 것이에요. 바울은 얼마나 성경을 읽고 연구하였는가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바울의 이러한 모습, 끊임없이 말씀을 연구하고 또 말씀을 묵상하는 그러한 그의 모습을 우리는 얼마든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14절에서는 바울이 가슴 아픈 사연이 전해지죠. 그것은 이제 구리스 공업자였던 알렉산더가 이 바울에게 해를 많이 입혔다는 거예요. 얼마나 그가 해를 입혔으면 바울은 그가 행한 대로 하나님이 막 갚으실 것이다. 이런 표현까지 사용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디모데 너도 그 사람 주의해야 돼. 이렇게 말해줍니다. 왜냐하면 그가 우리 말을 심히 대적하였다. 바울이 전하는 그러한 진리와 복음의 말씀을 심히 대적한 사람 알렉산더 있다는 것이죠. 16절 내가 처음 변명할 때 이것은 변론 처음 로마 법정에 섰을 때입니다. 그때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바울을 떠난 사람들에 대해서 바울이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으면 좋겠다. 왜 그럴까요? 떠난 사람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기 때문이죠. 바로 17절이에요.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신다. 자, 주님께서 바울 곁에 서서 힘을 주고 계시니 이들이 다 떠났다고 해서 그들을 원망하거나 하지 않는 겁니다. 주님께서 바울과 함께 하시면서 바울로 인해 선포된 그 말씀이 잘 전파되고 또 이방인까지도 그 복음을 듣게 하려 하십니다. 이렇게 하여서 나를 사자의 입에서 건짐받았다. 이것은 사자의 입은 사탄의 공격을 의미해요. 그래서 사탄의 공격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막아주셨어요. 곁에 계시면서 주님이 바울을 건져 주신 것이죠. 이렇게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셨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이렇게 함께해 주신 놀라운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자, 이제 19절부터는 마지막 인사입니다. 여기엔 사람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브리스가 아굴라 오네시보로의 집에 문안하라. 집은 가정교회를 의미합니다. 그런 가정교회 문안해 달라. 에라스도는 고린도에 있고 드로비모는 병들어서 밀레도에 있다. 이렇게 바울은 그와 함께 있다가 떠나간 사람들 또 함께 믿음에 동역했던 사람들을 언급하면서 그들에게 문안을 하고 또 그들을 생각하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너는 겨울 전에 어서 오라. 우블로와 부데와 리노와 글라우디아와 모든 형제가 다 내게 문안하느니라. 겨울 전에 좀 빨리 와라. 그러면서 지금 바울은 우블로, 부데, 리노, 글라우디아 같은 형제가 내게 문안한다. 이 디모데와 잘하는 사람들이었던 것 같아요. 이들도 내게 문안한다. 이것을 보면 바울 곁에 이들도 지금 있는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에게는 지금 함께 있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이처럼 떠난 사람들도 많이 있었던 거죠. 마지막 디모데를 축복합니다. 나는 주께서 내 심령에 함께 계시기를 바라노니 나와 주님이 함께 하셨다고 표현한 것처럼 그 주님께서 너와도 함께 하시기를 바란다. 은혜가 너와 함께 있을지어다 라면서 디모데를 축복하며 인사 말을 마칩니다. 자, 이것이 오늘의 말씀이죠. 바울은 인생의 겨울이 올 때에 이것은 두 가지죠. 계절적으로 겨울이 왔지만 그는 정말 그의 마지막 순간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때의 바울의 모습은 우리에게 큰 감동을 줍니다. 우리도 인생의 겨울이 올 때가 있습니다. 언젠간 오겠죠. 중요한 건 무엇이에요? 예상하고 준비하라. 우리 인생의 겨울을 예상하고 준비하라. 갑자기 인생의 겨울이 닥쳐 우리가 준비하지 않는다면 그 인생은 낭패입니다. 바울은 이 모든 것을 내다보면서 준비한 것이죠. 인생의 겨울 긍정적으로 맞으라. 그것은 피할 수 없어요. 우리에게 다가오는 거죠. 그냥 다가오는 거예요. 우리가 가져오는 게 아니라. 그렇다면 우리는 이것을 아무리 막으려고 해도 소용이 없다.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을 긍정적으로 맞아야 한다.
이것이 믿음의 사람의 태도입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긍정적으로 받는 것입니까? 끝까지 사명에 충성하는 것입니다. 끝까지 사명에 충실하는 것, 그리고 모든 관계를 귀하게 여기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에는 여러 가지 관계가 나오죠. 떠난 사람, 배반한 사람, 보낸 사람, 대적한 사람, 함께한 사람, 유익한 사람, 여러 가지 사람들이 나와요. 근데 이 바울은 이 모든 것들을 굉장히 소중하게 여겼음을 알 수 있어요. 특별히 믿음의 동역자들의 이름을 한 명 한 명 말하면서 귀하게 여김을 볼 수 있어요. 또 필요하면 용서를 해야 했고, 화해가 필요하면 화해를 해야 했던 사람들이죠. 우리는 묻게 됩니다. 나는 어떤 사람일까? 나는 어떤 사람인가? 또한 우리는 나는 어떤 사람과 관계를 맺고 있으며 나는 내가 맺고 있는 모든 인간 관계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고 있는가 생각하게 됩니다. 또한 우리는 말씀을 굳게 잡아야 한다. 바울은 바로 가죽종이에 쓴 그 책을 가져라. The Book, 그 책. 성경책으로 보통 봅니다. 바로 그 성경. 그러니까 이것은 말씀을 굳게 잡고 있는 그러한 사도 바울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주님만 의지하는 것이에요. 주님만 신뢰하고자 했던 그의 마음을 보여줍니다. 이렇게 그는 끝까지 말씀을 가까이 하고 성장하고자 하는 그러한 모습이었습니다. 곧 마지막이 올 것을 보면서도 현재 주어진 시간을 놓치지 않고 기회로 만들어가는 그러한 바울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마지막을 맞이하는 태도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 이제 그런 마지막으로 디모데를 축복하죠.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아주 귀한 일입니다. 우리는 만나는 사람에게, 모든 사람에게, 관계 맺는 사람들에게 축복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돼요. 이것이 진정한 성도의 모습입니다. 오늘 하루도 누군가를 축복하면서 누군가에게 힘이 되고 격려가 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에게도 인생의 겨울은 언젠가 찾아올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 당황하지 않고 오히려 말씀을 의지하고 묵상하며 우리의 삶이 주님의 거룩하신 뜻 안에서 아름답고 복된 길로 세워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고 힘이 되고 격려가 되는 복되고 아름다운 믿음의 삶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 우리 삶이 유익하고 복된 주님의 뜻을 이루는 삶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